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올 2023년은 마지막,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형식적인 것은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성부영신 예배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시간을 첫 시간으로 드릴 것인가, 정말 그 의미를 진짜로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고 작년부터 계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성부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 이 예배를 대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대처하고 신년 예배도 그냥 첫 주 예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성찬식도 했고,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새해에는 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째는 그 말씀에 이제 읽은 대로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뭐 하라고 그래요? 침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길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는 일이 있어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도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오늘 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지는 않은가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도 쭉 훑어봤고요. 그래서 쭉 훑어오다가 마지막 그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오늘날 현 시대의 교회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는 않았나.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가장 질 나쁜 신앙.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신앙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역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신앙이 바로 이 시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로 내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가를 좀 들여다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그 앞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7절에서 보면 7절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잘 가서 봤어요. 챙견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또 뭐를 잘했냐면 굉장히 변론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건수가 하나 생겼다면, 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야, 이거는 이래서 그래, 저것은 저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안 끝나면 그냥 몇 날 며칠 그 문제를 붙잡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는 이래서 그러니 저래서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였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더냐?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뭐하러 오셨습니까? 말씀 그대로라면 왜 오셨는지, 뭐하러 오셨는지, 예. 그것은 그 왜, 뭐 때문에, 거기 물음표를 던진다면 거기 답변은 뭡니까? 답변은 왜라는 답변, 왜라는 것은 물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답변은 무엇이 돼야 돼요? 물음표가 아닌 뭐가 돼야 돼요? 물음표가 아닌 육가원칙 몰라요? 육가원칙. 자, 물음표를 하면은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육가원칙에 어디다가 달아야 돼요? 어디다가 달아야 돼요? 어느 칸에다가 답을 달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칸. 무엇을? 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가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글쎄 그걸 말을 한다면 무엇을?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온 거는 거기 칸이 있어요. 답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달으면은 거기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예배드리러 온 것이 제목이 뭐예요? 예배드리러 온 것에 대한 육가원칙에 대한 제목이 뭐냐고요.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 위에 뭐라고 달아야 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가르쳐줘야 빨리 가겠어요. 그게 목적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 없이 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목적 없이 가지는 않잖아요. 왜 왔냐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답을 달면 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해내는데 제가 말솜씨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건지 이게 영 안 되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은 가는 목적이 있고요. 무엇을 하러 가면 가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 가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 없이 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어디를 가든지. 아니 뭐 일을 하러 가도 일하러 가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뭐 시장에 가도 시장을 가서 뭘 사오려는 목적이 있고 어디 잔치집에 가도 잔치집에 가야 되는 목적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다. 그지? 목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왔냐 이게요. 교회를 왜 왔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고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냐 이거야.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목적어가 달려야 돼요.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뭘로 오는 거야? 지금 말씀대로라면 뭘로 와? 말씀에 얘기했잖아. 또 말씀을 또 해야 되겠네. 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 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 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 갔더냐.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려고 왔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뭘 보려고 갔더냐? 주님 만나러.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안 만나고 뭐 했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질 신앙생활을 뭘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구경꾼이었어요. 답이 저는 구경꾼이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요. 구경하러 갔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구경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 구경하러 갔어요. 하나님 구경하러 갔어요. 교회 구경하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구경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경하러 갔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느냐? 왜 못했어요? 구경꾼으로 했기 때문에. 구경꾼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목적 달성을 안 했어요. 목적 달성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구경꾼에 있지 않아요.
그죠? 구경꾼이 있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과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교통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내가 깨달아 들어지고, 이게 교통이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셨더니 내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더라. 내가 받았더라. 그것이 뭐예요? 주고받는 교통이란 말이야. 주고받는 교통.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가 뭐 엄청나게 엄청난 건 줄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들어지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교통은 되기는 그냥 뭐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치네 또 때려 이래 쌓고,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가 뭔 좋은 뿔송이가 떨어지나 하고 그냥 뭔 신비주의만 바라쌓고 뭐가 엄청나게 내 일만 잘 되기를 하나님 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거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기준이 나한테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와서 그냥 남 하는 거, 남들이 말하는 거, 남들이 예배드리는 거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구경꾼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뭐해서 뺏겼어요? 믿음이 없고 죄를 지니까 뺏긴 거지. 죄 짓고 믿음이 없으니까 뺏긴 거야. 그래서 그 법궤를 뺏기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 예? 뭐 인간이 찾아왔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야. 그렇게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법궤를 그 소를 전나는 소를 그냥 때려보라 가면서 그 소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시니까 모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 소가 반드시 가 그냥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 소를 모니까 그냥 직접 가는 거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소만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의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만도 못해요. 소만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시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야 이게 뭔 일이라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막 그 법궤를 막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느닷없이 그냥 그 소의 새수레에 실려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객떡처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알면은 그렇게 몰상식스럽게 살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구경꾼이 되었어요. 구경꾼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대우회를 해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야 신기하네 신기해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서 야 이게 무엇이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것이 그 뺏겼던 법궤여 이게 무엇이여 도대체 뭔 일이여. 그리고 전부 다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구경꾼으로 전부 다 가서 둘러서갖고 전부 다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세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있는 삶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이 뭘 보러 갔냐? 아니 니들이 갈대 구경하듯이 구경하러 갔냐? 아니면 그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그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그걸 보러 갔냐? 뭔 구경하러 갔냐? 교회 뭔 구경하러 갔냐? 교회 뭔 구경하러 갔냐? 교회에 올 때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야.
놀러 갈 때는 놀러 가는 목적이 있듯이 교회를 올 때는 교회 목적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해야지.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그 예배를 그냥 구경꾼처럼 드리면 안 되고, 그 예배를 진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 했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계 영혼에 그 생기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걸로 말미암아 더 새 힘을 얻고 더 사는 거야. 생기가 더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다 가신 거죠. 이 말씀을 다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그 9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래서 이 더 나은 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누굴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 옳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 최고의, 진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훌륭한가? 아침에 얘기한 말씀,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앞에 준비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은 했어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시켜서, 사람들을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한 얘기대로 뭐라겠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러면 천국은 막 그냥 그 침노를 당하니까 막 아무나 막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가? 예, 그런 뜻으로 쓴 거는 아니겠지요. 이 침노라는 얘기는 잠깐 뒤로 놓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로 비유를 했어요. 그 엘리야가 오신다. 근데 엘리야는 그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렇게 그 대명사로 엘리야를 썼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썼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이미 오셨다. 그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능력 있는 선지자, 그 대표적인 그 선지자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왔지만은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먹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성경에서 다 가르쳐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지.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번이 다.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안 오셨어요. 이럴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사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뭐라 하겠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못 깨달으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면 좀 깨달으라 이 얘기야. 귀만 있으면 뭐해? 들으면 안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진짜 귀란 말이야. 진짜 귀. 듣는 귀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오셨다고 아무리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예수님이 나한테 확신되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지 않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를 못해. 영적으로 살지를 못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자, 죽은 자는 뭐가 없다? 공통점으로 뭐가 없다? 생명.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영이 없다. 하나님. 생명이 없다. 자,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맞아요. 차라리 이 말이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가서 뭔 짓을 해도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모르고 가서 꼬집어 뜯어도 모르고 가서 그냥 패줘도 때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자, 너희들한테 내가 기쁘다고 피리를 불었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아? 춤추지 않아. 춤추지 않아. 춤은 언제 추는 건데? 기쁠 때 추는 거예요. 즐거울 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못했다? 기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영적 감각이 죽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되는 거예요. 내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감각이 죽어서 한마디로 감정이 없는 인간 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인간 같아. 내가 슬퍼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이 감정 누가 주신 거예요? 감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정의에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불어넣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그 감각기관이 싹 살아나 버려요. 영적 감각으로 싹 이어져 버린다고 그게.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 하면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할 줄도 알고 가슴을 치고 통회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내가 울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기쁜 일인 줄 알고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표현을 해드릴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거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못하냐. 왜 못한다고요? 왜 못한다고? 죽어서 안 되는 거야. 죽어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 거냐고. 사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뭐를 한 거라고? 이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뭐는 안다고 찰떡같이 안다고 했었고 진짜로 보면은 또 보면 살아있는 것은 기미가 하나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제 올해로 마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멘. 올해로 이제 그거 좀 마감 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진짜 오늘도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올 한 해 동안 굉장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딱 느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서 업그레이드 된 걸 느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있어요. 다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되니 안 되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났고 깨어났고요. 지금 많이 다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그냥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면요, 발버둥을 치면은 별 달라지는 게 없이 보여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 근데 그 발버둥을 쳤으니까 그만큼 간 거야. 그만큼 된 거야. 그래도 그만큼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번 발버둥을 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요즘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 침노하는 신앙에서 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제 새해에는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따라가면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침노는요, 사운드 해야 돼요. 아멘. 안 될 때는 싸우기도 하고요. 안 될 때는 발버둥도 쳐야 되고요. 안 될 때는 막 그냥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요. 목숨을 좀 걸기도 하고 목숨을 좀 걸기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떤 진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우리 장로님 못 적었어요.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근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못 적었어요, 그 일을. 응? 어쩐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의?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몸부림치고 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금방 응답이 와? 그럴 새가 없어. 그냥 그거 갖다 물어보고 했는데도 그거 응답 올 새가 없는 거야. 내가 응답이나 잘 받는 인간 같아야 말이지. 응답도 잘 안 오는데 어찌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냥 막 울어요. 울어? 그냥 울면 해줘? 살려줘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거야? 울 여유조차도 없어. 그럼 어째야 돼? 울 여유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빠른 방법 뭐가 있을까? 제일 빠른 방법 뭐가 있을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새도 없다니까 지금. 정말로 지금 급하다니까. 정말로 급하다니까. 나한테는 아주 너무 절실하다니까. 어떡할 거야? 네? 열심히? 열심히 지금 할 여유가 없다니까. 열심히 지금 해봤는데도 할 여유가 없다니까. 어떡할 거야? 너무나 절박하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무릎 꿇고 회개해요. 응, 무릎 꿇고 회개할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회개할 거야?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한 번도 안 해봐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써먹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응, 그렇지. 항복을 해야 돼. 근데 항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항복할 때는 진짜 항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내려놔. 다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뭐예요? 나의 의를 나의 생각을 다 잃어. 죽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을 바치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라고. 목숨을 거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신앙생활에 목숨을 안 걸어봤죠? 안 걸어봤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른다고 했잖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저는요 목숨 여러 번 걸어봤어요. 저는 목숨 여러 번 걸어봤다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하다가 안 되면 목숨 걸어요. 나는 귀신을 쫓다가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축사 사역 많이 했잖아요. 축사 사역을 하면요 어떨 때는요 이놈의 귀신이 하루 종일 끌어요. 하루 종일 끌어서 안 나가요. 하루 축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귀신은 하루 종일 질질 끌어 안 나가. 나간다 해놓고 안 나가. 계속 질질 끌어. 그러면 어떡하느냐면 내 목숨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버려. 갖다 바쳐버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 다른 말로 뭐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덤비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야. 그렇잖아. 내 육신의 목숨이 죽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야. 예수님도 육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일 오늘 부닥쳤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힘든 일에 부딪혀서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사면 초과가 돼서 이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절박해요. 긴급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무서울 것도 한 개도 없고요. 겁날 것도 한 개도 없고요. 그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겨.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내 거를 남겨놓고 아직도 뭔가 내 힘을 남겨놓고 아직도 뭔가를 남겨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진짜 내 거 남겨놓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니까.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한번 걸어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다른 거에는 무슨 그럴 일이 있어요. 다른 일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봤냐고. 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숨을 안 걸어봐서 한 번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도록 신앙생활을 안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겨. 뭐라고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부인하는 거. 내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놓는 게 부인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리라. 내 목숨을 한번 바쳐봤냐고. 내 목숨을 한번 바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 앞에만 나가리라. 한번 해봤냐고.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침노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요. 아멘. 침노하는 믿음 그 자체가, 침노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한 번에서 두 번에서 안 돼?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거야.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데는 그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데 누가 말려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말리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의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살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그게 순교인 거야. 다른 게 순교가 아니야. 그게 순교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야. 침노하는 신앙. 그러니까 침노.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침노하는 것을 나는 뭐하니까? 매번 포기하니까. 뭐하기 위해서? 나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매번 그걸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이거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내놔본 적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목숨을 한번 내놔봐요. 진짜 되더라니까. 나는 그래서 종종 써먹어. 아니 자주 써먹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진짜 제가 힘에 붙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걸 꼭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저 여기서 이렇게 물러서면 그 물러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목숨을 걸어요. 그 주님 반드시 해주셔요. 반드시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노하는 신앙을 우리는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중간에서 잃어버렸다. 침노해볼 생각도 못하고 침노해볼 도전해볼 그런 어떤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는 이제 새해에는 좀 우리가 침노하는 신앙을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오직 내가 천국 가리라. 내가 오직 천국 갈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침노하는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침노를 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오늘 말씀에? 자, 그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얻는데요. 빼앗는데요. 그 빼앗는다 한 게 왜 빼앗는다 했냐면 그걸 천국을 내가 진짜 뺏어서 뺏는다 하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것, 천국을 못 얻게 하는 것, 나한테서 자꾸 천국을 뺏어가는 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자꾸 나에게서 천국을 뺏어가요. 그래서 나한테 그 천국까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내가 탈락되게끔, 내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그것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가려고 한 걸 내가 다시 되찾아왔다는 걸 빼앗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빼앗았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노하는 믿음을 새해는 가지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는 뭔가를 알게 하셨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해는 더 우리가 침노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주변에까지 그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짜 그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내 직장에서뿐 아니라 다 그냥 그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부흥되고 확장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기도를 하면